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별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않죠? 자, 우리 랩런트들한테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목사님 이번에 인도를 다녀왔는데 인도에서 사실은 이제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우리는 어디 속에 들어가느냐? 전도 속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복된 교회인데, 전도가 뭐냐? 전도는 여러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서론이 중요해요. 항상 시작이 복음이어야 돼요. 시작이 항상 복음이어야 돼요. 자, 그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 만나보고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랩런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마귀가, 사탄이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요 세 가지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근데 결국 마귀는요, 우리를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냐? 지옥 가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죄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이제 떨어지게 만드는 이제 요인이 되는 게 죄예요. 그럼 마귀는 지금도, 목사님 늘 그림으로 많이 그리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이제 이렇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만든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 내가 주인 되게 만들고 아예 마음에 하나님 얻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에덴에서 이렇게 만든 거죠. 아예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목사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손님 삼고 내가 주인 되게 만든다고 했죠. 근데 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인도에 갔더니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힌두교를 많이 믿어요. 이게 집집마다 딱 들어가면은 집마다 거의 그 힌두교 그 상징하는, 막 귀신 상징하는 그림들이 다 붙어 있어요. 좀 심각한 집은 아예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집에다가. 일본도 그러거든요. 대만도 가보면 그게 집에 우상숭배하는 제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한쪽 구석에 신주단지 모셔놓거나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우상숭배 그게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당연히 이제 귀신이 더 역사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왜냐? 하나님 떠나 있으니 이 마귀가요, 요 두 부류는 그냥 갖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공격을 받았던 흔적들이 그 현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요, 요 마귀가 떠나가냐? 마귀는 온 천하를 꿰고요, 속이는 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근데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를요 처음부터 멸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시겠다 그러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누구? 여자의 손이 누구죠? 여자의 손 누구? 정확하게 세게 얘기하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그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이래요.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한 불순종에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이 되셨어요. 마귀를 완전 박살내는 왕 중의 왕,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참 제사장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가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떠났거든요, 인간이. 근데 요 상태에 있는 인간을, 그래서 가인이요 동생을 왜 때려 죽여요? 때려 죽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사단이 주는 생각에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떠나 있고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사단의 공격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번에 세례를 딱 베풀렸는데 목사님 나중에 영상 올릴 거니까 한번 보세요. 한 분이 세례 받기 전에 막 기도를 받고 있었는데 기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딱 나가버린 거예요. 귀신이 이분을 어택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왜? 이분이 옛날부터 공격 좀 당했던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막 혼자서 막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가갖고 안수와갖고 목사님하고 몇 번 목사님이 가서 기도했어요. 나는 정체를 아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사단 너 정체한다. 그 여자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 거기서 나와라.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 안고 기도하고 있으면 갑자기 뭐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싹 쓰러지더라고. 내가 귀신 나갔구나. 그래서 자세히 딱 눕혀놓고 그리고 조금 기다리니까 자기 정신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로 세례를 딱 받았거든. 영상 다 남아있어요.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여러분 뭐 실제 귀신이 나가는구나. 목사님 바로 앞에서 보잖아요. 목사님 여러 사람 막 체험도 해봤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 공격받는데 예수 이름 선포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영적 문제 있다 뭐 있다, 근데 거기에 예수 이름이 진짜 선포되면 흑암 꺾여요. 그래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통해서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서 예수 이름만 못 사용하게 만들고 고용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냐?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다. 거기는 많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냐. 그리고 나는 이게 참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진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서 지옥과 저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날아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당신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나의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세요. 여기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항상. 알겠죠? 우리 주인이에요. 주인이자 그리스도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목사님이 가서 전한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내용이에요. 딱 그렇게 되니까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 복음 되신 예수님 모셨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근데 목사님 나 하나님 나라 왜 나는요 자꾸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놓고 이렇게 대놓고 다시 여기로 바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바로 가버려. 사단은요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만들 거예요. 내가 주인 되도록. 여러분이 주인 된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 되는 것은 은혜예요. 이건 왜 은혜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잘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완전 이상한 인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안 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주인 돼야지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진짜 참 주인 되셔야 그때부터 많은 것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뭘로 알 수 있냐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주인께 물어보느냐 안 물어보느냐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인한테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지. 여러분 크고 작은 일 기도해야 안 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남들 행동 안 해요. 랩런트들 때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일과 미션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일과 미션이 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 할 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안 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을 것에 자꾸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거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사탄이 좀 공격을 해도 내버 두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참 주인을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많이 하라 그런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시면 질문해야죠. 주인이 원하시는 의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찾은 사람들이 무조건 응답받죠. 의도를 질문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의도가 찾아지면요, 평안해져요. 자, 초대교회는 요 응답으로 무조건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시작 안 하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아줌마가 자기가 이제 애를 낳으려고 막 몸부림칠 때는 하나 애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의도 자체가 틀려서 내가 주인 된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늘 기도하는 게 아들 주세요. 왜 아들 줘야 돼? 분이나 자기 이제 남편의 다른 아내하고 너무 싸우고 막 근데 그 여자가 자꾸 나를 약 올리니까 아들 낳아야 돼. 그런 기도할 때 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찾았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과 미션이 있었는데 몰랐을 때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요거는 여러분이요, 내가 안 보이면은요 절대로요, 보세요,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보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쓰겠죠. 예수님이 이 사탄 머리 깨트렸다는 거 알고. 우리 집에 저 식구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묶였다라고 보여야,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게 보여야 그 사람 놓고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 성령이 된다, 성령 충만이 임했다, 오직 성령의 응답이 임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권능과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 그 부분을 바꾸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렘넌트들. 여러분, 목사님이 뒤에서 보고 있으면, 찬양할 때 보고 있잖아요. 찬양도 기도예요. 여러분,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응답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찬양 안 해. 내가 보면 그래. 입을 또박또박 벌려서 찬양해요. 알겠어요? 세상 노래는 노래방 가갖고 막 꽉꽉 소리 지르면서 다 부르면서 찬양은 안 한다? 그럼 여러분 마귀한테 완전 얻어 걸려요. 진짜. 내가 여러분 렘넌트들 노래방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 갑자기 내가 우리 그 대학생들 언니 오빠들하고 데리고 작년에 MT를 갔는데 노래방 기계가 있는 거야. 내가 틀어줬어. 이네도 갔었다. 내가 기억나는데 틀어주니까 와,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와, 이렇구나 얘네들이. 완전히 막 별별 걸 다 부르는데, 우리 주은이도 지금 가끔 가다 보면 막 튀어서 막 노래방 같이 가보면 본성 다 나와요. 한번 같이 갈까? 노래방 가서 꽥꽥 부르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안 한다? 이거 사단이 역사예요. 알겠어요? 렘넌트들 찬양하는데 목사님 뒤에 다 보고 있다니까. 찬양하세요. 내가 이번에 인도 가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이들에게 뭐가 살아있냐? 기도와 찬양. 하나님은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지 찬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뜻을 찾는지 안 찾는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지.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걸 안 찾고 요걸 기도를 안 하는데, 요 찬양을 안 하는데, 요걸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를 왜 하셔야 되는데? 공부하기 전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나는 빠가예요, 바보예요, 공부 집중이 안 돼요.
집중 안 되는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이 학업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내가 이 학업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나의 주인 되시고 이 학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천군 천사 보내주세요. 여러분에게 이 공부 방해하는 모든 생각 꺾어달라고 기도해보라니까. 증거 오는지 안 오는지 해봐요. 난 요거 분명히 하고 난 공부 시작하고. 그래 여기 공부 잘하는 친구 있어요. 내가 보면 공부 잘해. 공부 잘하는 친구일수록 교만하지 마시고 이 기도 진짜 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공부 잘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야. 여러분이 전 세계 엘리트들 앞에서 아직 공부 잘한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뭐 반에서 1등, 전교 1등도 별거 아니. 전 세계 나가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거 보지 말고 딱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인 되신 주님 내 인생 인도해 주세요 하고 딱 인도 받고 가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의 시간이 들어가면 오직의 시간 속에 138 누리는 이 시간 속에서 138을 붙잡고 오직 기도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맞죠? 요 사람들에게요 역사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강단 말씀 붙잡았대요. 서로 떡을 뗐대요. 복음 누렸대요. 감사 감격했대요.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제했대요. 포럼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뭘 했냐면요. 요거 4가지라면서요. 보니까 뭐가 필요해? 사람들 가난한 사람 있네? 그럼 어떡해? 내 재산 팔아서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원하시는 것이 뭔지 보였어. 그래서 내 재산 팔아서 나눠줘야지 하고 원하시는 것을 실천했어요. 어디서? 집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목사님이 이번에 가서 일주일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이제 사역을 한 건데 가갖고요. 이제 일주일 내내 이들하고 한 게 뭐냐면은 난 말도 안 통하잖아. 그럼 이들이 이제 찬양하면 한 30분 찬양해요. 찬양도 막 서서 하고 막 이래요. 막 찬양도 하고 거긴 주로 타악기야 이렇게. 그러면 탬버린 이거 하나 가지고 퉁탕탕 퉁탕탕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튕겨. 그러면 이게 소리가 타악기처럼 이게 뭐 드럼 치는 것처럼 소리가 탁 나는데 탬버린 막 흔들어. 막 이렇게 한 번에 이걸 다 해. 와, 나 진짜 탬버린 저렇게 치는 거구나. 처음 알았어. 타악기를 진짜 잘 써요. 근데 이들이 모였을 때 계속 기도하고 찬양한 거야. 진짜 좀 부끄러웠어 내가. 진짜 내가 들어가고 싶었어. 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래 전도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붙이시는데 이번에 목사님 영접 한 30군데 이상 집을 들어가서 영접하고 한 50군데 이상 가서 내가 기도해줬거든. 근데 30군데 가고 복음 전했는데 한 명도 거절 안 했어요. 다 영접했어.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나는 이거. 하나님이요 이 현장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우리 영적 상태예요. 내가 이번에 많이 깨닫고 그래 진짜 내가 인도 가서 오히려 은혜 받고 왔고 많이 배우고 왔어요. 뭐 해야겠다. 우리 교회 뭐 해야겠다. 이제 알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 자신에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 나 자신에게 걸려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에 걸려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걸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죠?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한테 말씀 실컷 받아놓기. 21장이에요. 잘못 넣었다. 21장 19절부터 22절. 실컷 자기한테 메시지 주셨는데 내 어린 양 먹어 내 양을 치라 말씀 주셨는데 저 요한 보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사실 왜 자꾸 이렇게 하냐,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 중심에 어떤 동기를 심하게 갖고 있거나 막 다른 데 막 관심이 있거나 막 관심이 완전히 이게 한마디로 이제 완전히 내가 알 바 아닌 거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야, 네 중요하지 않은 거 왜 그거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요. 초대교회가 왜 전도하다가 전도가 안 되기 시작했냐? 마가다락방 교회 얘기한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예루살렘 가라 그랬죠. 맞죠? 유다 가라 그랬죠. 예루살렘 유다가 복음화 됐어요.
근데 사마리아 가요 안 가요? 저 개 같은 애들은 안 가. 저 혼혈족속한 데는 안 가. 왜 안 가요? 율법주의 빠져 있고 바리새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복음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 갖고는요. 이 사마리아 안 가니까 땅끝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순교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핍박이 와야지.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그냥 흩어버렸어 하나님이. 여러분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 생겨서 복음 깨달아야 돼요. 심각하게 어려움 와갖고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안 가고 이게 뭐예요? 사마리아 땅끝 무슨 열어주셨다니까.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성령 임하는 거 보게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죠. 땅끝으로 가자. 우리 유다 복음화 됐으니 땅끝으로 가자.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안 가. 여기가 줬어.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안디옥 교회를 왜 하나님 쓰십니까? 왜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새로 일으키셨어야 됐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일어난 이유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한마디로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 전한 교회가 안디옥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전했는데 이방인 교회를 진짜로 세워서 이방인을 본격적으로 살린 교회가 최초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가요. 하나님이요. 이제 원하신 땅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제 세상 끝날에 안 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이번에 가서 이런 인도 갔다 온 이유는 뭐냐면 인도에만 10억이 넘게 살아요. 인도에 13개 주가 있어요. 인도에요. 미전도 종족 300개가 있어요. 인도 복음만 세계 복음만의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런 현장이 근데 그 안에 만나진 그런 목사님들이 당신들이 인도 13개 주와 이 현장에 진짜 중요한 제자 찾아서 주님 오시는 날을 땡겨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딱 하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다른 주나 이런 데 원정 가고 막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어떤 만남. 목사님은 되게 중요한 이번에 선교의 시간표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방향을 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전도운동이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정도로 여기에 하나님 경제를 주시는데요. 다른 데는 다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교는 계속 응답이 있어. 한 개 안 빠져요. 왜 한 개 안 빠져요? 나를 넘어섰어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 선교를 바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 최초 뭘 합니까? 최초 선교사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 선교에다가 방향을 맞추니까 계속 하나님이요 여기에다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제일 대표적인 현장이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들에게 묶여있는 정치인을 살린 이제 그런 현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완전히 이제 점술에 묶여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살린 응답.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있는 어디입니까? 에베소를 살리고 그 에베소를 살린 응답을 가지고 로마로 가죠.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요 응답이 이제 여러분에게 오려면 이 앞에 응답을 받으면 요 응답은 시간표에 따라 와요. 중요한 거는 렘넌트들이 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5인 1조 팀이 구성되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인도 가서 5인 1조로 독수리 오영재를 만난 거야. 그 5인이 딱 돼 있는데 마누 목사님, 나타니엘 목사님, 라마 찬드라 목사님, 자가디시 목사님, 그리고 무르띠 목사님 5명의 목사님이 뭐예요? 한 팀이야. 각자가 다 틀려요. 제일 많이 이제 목사님이 귀여워하는 목사님 이제 후배 목사님 30살 초반인데 아기가 너무 인형같이 생겨서 나중에 보여줄게요. 진짜
애기 딱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생명체가 있을 수 있어 하는데 조그만 애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진짜 귀여워요. 눈 엄청 커. 근데 그 자가지신 목사님 그분이 이제 영어를 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목사님하고도 얘기 막 하고 그랬는데 팀 5인일조 딱 구성이 됐어요. 이들이요 딱 팀이 돼갖고 하나님 인도를 딱 받는 거예요. 네.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더니 여기에요 완전히 정확한 복음 속에서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런 이제 사실은 정확한 복음 가진 한 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한 지역과 현장이 무너져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 그 예비된 시스템, 모든 흑암 꺾으면서 이걸 완전히 딱 세워주세요. 그리고 사도행 19장은요 이 예비된 제자 시스템들이 세워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게 한 팀이 지역을 장악해요. 전체 지역을 장악해버려요. 에베소 지역 전체를 장악해요. 얼마나 많은 팀이 일어났는지 전도팀이요 막 수십 개가 일어나갖고 전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정도 됐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친구가 여러분 때문에 복음 듣길 바랍니다. 알겠죠? 복음 들어야 돼요. 믿는 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믿는 건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되는 거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를요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시켰다는 게 이 팀이. 바울이 12명을 찾고 회당에 가서 또 제자를 찾았는데 이들을요 따로 훈련시키고 따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욕을 한 거예요. 팀이 돼갖고 지역과 현장을 장악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만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문화를 뒤바꾼 만큼. 우리 우상 다 버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에서 다 우상 가져가서 우상책 갖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은 5만이나 되는 사람들 우상 숭배 스스로 다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만큼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이러고 나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도 봐야 되겠다고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래서요 막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핍박을 받아갖고요 감옥에 갇혀요. 그때 뭐랍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죄수로 잡혀가는데 배를 타는데 배가 풍랑 만났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이 로마에 대한 땅끝 세계복음화에 대한 방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있어요. 목사님은 적어도요 그래도 난 양심상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복음을 얘기해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인도 가고 조금 많이 깨졌어요. 목사님은 많이 깨진 게 뭐냐면 여기 인도 사람들은 진짜로 요걸 놓고 오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계속 현장 곳곳을 누비는 거죠. 더 많은 나도 요 부분을 가지고 더 많은 현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 듣도록 해야 되겠구나. 순회 캠프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 요 부분의 응답 속에 있어야겠구나. 적어도 목사님은 그분들보다 전략도 내용도 답도 많이 알고 있거든. 근데 많이 알고 있는 것 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뭐 개인화 뭐 메시지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했지만 근데 목사님은 참 많이 은혜 받고 왔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미션이자 결론인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 충만을 맛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이런 어떤 하나님과 여러분이 먼저 내가 개인이 소통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선순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과 복음이 기도 속에 계속 누려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삶이 여러분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놓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홀로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함께 예배를 만약에 여러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게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영적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같이 다락방을 한다. 같이 찬양을 한다. 그럼 엄청난 응답이 와요. 그래서 함께 예배. 여러분이 홀로만 예배 드리지 말고 홀로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복음 전해줘야겠죠. 친구들 복음 받아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 목표고요. 요구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좀 목사님 구원의 길 내용도 다시 리세팅할 거예요. 조금 다시 현장적으로 더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더 현장 중심으로 우리는 더 교회가 좀 움직여질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가서라는 거는 꼭 여러분 막 아무나 잘 알지 못하는 현장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현장도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고 있죠. 거기 제자 있어요. 학원 다니고 있죠. 제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제자 있어요.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왜 못 찾냐? 그들의 제자 삼으려고 복음을 말해주지 않잖아. 가문 복음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복음 한 번도 안 말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흑암 안 꺾이는 거예요. 시간표도 안 보이고. 여러분 이제부터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요, 우리 어른들 다 중요해요. 여러분 가문에 보세요. 우리 도연이 할머니 암만 그래도 흑암 꺾이니까 어느 시간표 딱 되니까 예수님 믿잖아. 맞지? 도연이 확실히 봤지?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뭐 아빠 안 믿어요? 복음 전해봤냐고 제대로. 그딴 얘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그거 다 불신앙이라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해봤냐고 안 전했잖아. 그럼 왜 안 믿어요? 복음 안 들었으니까 못 믿지. 주의 이름을 부르려는데 주의 이름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말을 안 해주는데 듣고 믿고 구원받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불러요? 핑계대지 말라고. 그거는 우리 다 거짓말이에요. 흑암을 안 꺾는데 마귀가 가시겠냐고. 마귀가 안 가지. 흑암을 예수 이름 꺾어야 꺾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게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핑계대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핑계 너무 많아요. 알겠죠? 할렐루야. 랩런트들 할렐루야. 거기는 할렐루야 하면 다 전부 다 손 들고 이래.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we say 할렐루야, you say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훈련시키고 왔다니까.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들 다 손 들고 할렐루야 이래요. 거기는 아멘보다 아멘 이거보다 메시지 하다가 할렐루야 그럼 갑자기 막 분위기가 살아나. 아멘. 근데 그 할렐루야를 하는데 반응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찬양이 이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응? 미적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리겠다. 뱉어버리겠대요. 뱉으면 당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중한 랩런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랩런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